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입니까?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수많은 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은 20의 형제들로부터 팔려간 요셉. 그는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메대인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메대인 상인들 가운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형제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언어도 통했을 것이고 자기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형들이 나를 팔 때에 준 그 은 20보다 나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주면 당신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은 20이 아니라 10배, 아니 그 20배도 당신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아버지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끌고 간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형들로부터 팔려가기 직전까지 그는 집안에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칼라옷이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그 상황은 부족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때였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되기 그 훨씬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옷만 걸치고 있어도 다행인데 그때의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엄청난 부자, 그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부유함이 있었던 가정. 그런데 그는 갑자기 주인에서 종으로 변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가정에서 자기가 종생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은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권한을 가진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 바로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총리로 그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요셉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꿈에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났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도 한데요. 얘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야. 이렇게 말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3년의 기나긴 세월을 종생활을 하는 그 기간, 그가 종으로 팔려간 그 나이가 약 17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되니 13년 동안 그는 종생활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우리 혹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까지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는데요, 요셉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상황이 갑자기 종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상황이 갑자기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삭이 죽는 장과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180년을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기간, 야곱이 자녀를 낳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 요셉은 집안에만 있으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이삭과 함께 있었어요. 이삭은 그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얘야, 이 할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경험한 줄 아니? 니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어떠한 은혜로 이곳에 왔고 또한 그 상황에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나를 살려주셨단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이론적 지식으로만 있었던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체험적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때인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삶의 체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고 또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믿음대로 힘있게 달려가는 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신은 전부 다 짐승이거나 그리고 인격이 없는 것들을 섬겼어요. 해, 달, 별, 그리고 나일강에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악어, 그리고 개구리,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달려가던 그들이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요셉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애굽 사람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가산이 점점 늘어나고 복이 충만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내가 일하는 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까? 라고 투덜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셉의 일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정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볼 때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집안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총리 되었을 때에도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서 더욱더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직장, 사회, 모든 곳에 여호와의 복이 함께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31세 아주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 이장으로 계셨는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옛날 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어요. 농기구를 사거나 아니면 짐승을 살 때에도 이장이 보증을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기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소나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중개업은 아니었지만 중개하는 역할까지 또 이장들이 다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많이 서게 됐어요. 그 보증은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갚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짠 듯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빚을 이 집안이 다 짊어지게 되는데요. 집에 있던 모든 가산들을 다 청산하고 다 갖고 나니 고구마 자루 딱 2자루만 남더래요. 그 고구마 자루 2자루를 메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단칸방 하나를 간신히 얻어서 내 자녀들과 함께 이 과부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칸방에 아이들 4명이 쭉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분이 차고 힘든 이 상황들이 펼쳐지니 기도가 그냥 조용히 읊조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권적인 역사로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크게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때에 자녀들은 누워서 자는 것처럼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라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허투루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되자 그의 아들은 고려대에 합격을 하게 되고 KBS 앵커로 그리고 9시 뉴스로 그 역할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어느 정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보다는 정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한국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 그리고 모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보았어요. 그의 삶을 보았어요. 그럴 때에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함을 주시지 않을 때에도 자녀들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으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물질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제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했다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은 처참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여건,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힘있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모든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장 밑바닥이었던 감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로 바꿔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여건, 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세요. 한결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영적인 눈으로 온전히 보고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허락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특히 믿음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